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17절. 네, 우리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팀 켈러의 로마서 강해 하는데 우리 첫 시간 복음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다. 네, 로마서는 크리스찬이라면 또 복음을 잘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잘 알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당연히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주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계속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네, 소천한 지 얼마 안 되는 존 스토터 목사님이 영국에 있었죠. 이분이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로마서가 나에게 가져다 준 기쁘고도 고통스러운 도전들은 사람들의 감정적인 요구에만 몰두하는 피상적 복음주의로부터 나를 구해 주었다. 네, 그래서 피상적인 복음, 사람에게 이렇게 호감을 주는 그 복음에서 자기를 건져서 존 스토터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둔 복음주의를 강력하게 전 세계에 전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루터가 있죠. 루터는 이제 수도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연히 대충 들었죠. 엄청난 대단한 아주 그 수도원 중에서도 너무나 열심히 해서 수도원장이 좀 짜증나는, 그만 좀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데요.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계속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수도님 그만 좀 하라고 좀 이렇게 할 정도로 금식이든 뭐든 너무나 철저했던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 알고 싶고 구원받고 싶어서 과하게 그 모든 그 수행 법칙들을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지키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네, 저는 깊이 공감이 됩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는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점점 싫어졌다. 이게 계속 이렇게 고행과 성경, 기도, 금식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루터 안에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를 깨달았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였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에서 가로막히고 말았다. 그 의미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다. 나는 의롭고 무서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분을 미워하며 불평하였다. 그 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그분의 의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천국에 이르는 열린 문을 통과했다고 느꼈다. 나는 해내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싫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위안을 주는 말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그게 가장 소중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위안이 되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돌파구가 독일과 유럽 전역의 복음이 회복되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루터는 평생 로마서를 가장 사랑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의 주요한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마디 한마디 암송할 가치가 있으며 몰두할 가치가 있다. 네, 종교교회 그러면 이제 시작이 루터라면 거의 이제 그 당시에 종교를 완성하는 사람이 이제 존 칼빈인데, 칼빈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는 성경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모든 보화들을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입구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궁유를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알면 성경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다 캐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아주 좋아하고 영향받았던 것이 이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제 믿음에서 등을 돌리고 다른 데서 이제 진리를 찾았던 사람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로 이제 아이를 낳았죠. 사생아를 낳아서 아버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암브로시우스라는 아주 탁월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는 그게 설교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는 좀 이렇게 반감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진리는 무엇인가. 어쨌든 이제 성경을 이제 가까이 두고 있었는데, 그때 혼란스러워서 스스로를 속박한 채 막 몸부림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디선가 뭐 아이들이 놀았는지 모르지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누가 하고 갔는데, 그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그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두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있다가 집어서 이렇게 읽었죠. 근데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인데, 그 마지막 부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그러고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단어를 읽자마자 모든 근심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는 빛이 마음속 가득히 비치는 듯했다. 모든 의심의 그림자들이 흩어졌다. 네, 그리고 이제 아주 위대한 어거스틴이 되어져 갑니다. 윌리엄 틴테일이라는 사람이 또 중요한데, 이 사람은 최초로 그리스도와 히브리어로 원어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그걸 이제 영어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했고, 때마침 그때 이제 인쇄술이 이제 발달하면서 출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로마서 부분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 전체로 이끄는 빛이며 그리로 들어가는 길이다. 네. 그리고 유명한 건데, 감리교 창시했던 존 웨슬리도 이제 루터랑 좀 비슷합니다. 이게 루터와 웨슬리가 좀 비슷해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회심했는지 모르겠는데, 루터가 엄청 수도성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웨슬리는 기독교 집안에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가장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하고 저 미국에까지 선교사로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뭐 돌아오면서 풍랑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근데 이제 깊은 내면에는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 받았는가, 내가 죽음 앞에 왜 나는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가, 그런 지옥의 공포와 불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막 찾아다니던 때 아주 조그만 이제 집회에서 한 평신도가,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서를 깨닫고 이제 변했잖아요. 그 로마서 서문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문을 읽어주는데, 서문 중에서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깨달았다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너무 중요하니까 루터가 그걸 앞에다가 이제 써놨거든요. 강해를 하기 전에 앞부분에. 그때 이렇게 말해, 우리가 노력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변화가 복음이다라는 대목을 읽을 때 내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신뢰하고 있으며 주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 그러면서 루터와 비슷한 회심 체험을 하는 거예요. 루터가 엄청 수행하다가 그 복음의 하나님의 의라는 걸 깨닫고 완전히 이제 내가 천국에 이미 들어가 있구나라고 했듯이, 그 부분을 이제 읽어줄 때 웨슬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가장 성경 중에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할 때마다 대부흥의 불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다기보다는 이 로마서와 또 복음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일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몇 사람만 이렇게 봐도 참 희한한 것은 로마서 강해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전체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로마서 전체를 깊이 연구하고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심은 꼭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다 너무 잘 알아야지 막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서문 읽다가 서문 전체다 그냥 누가 읽어주는 얘기 듣다가 또 어거스틴은 2절이거든요. 2절 로마서에 2절을 읽다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루터도 1절이거든요. 로마서 1장 17절 1절을 깨닫고 나서 그 죽을 때까지 삶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지성을 쓰고 연구하고 잘 이해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고 다 이분들이 나중에 다 그렇게 된 분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정말 영이 드러나서 내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시점은 꼭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 한 절을 그것도 복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한 절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이 새로워진 거죠. 다만 이들은 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걸 이제 특히 로마서를 보면서 정말 이런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아는 거 당연히 사모해야 되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늘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가르쳐 달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서문이거든요. 로마서 1강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1강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완전히 그 복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복음이 나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구나. 수십 년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고행하고 연구해도 안 되는 것들이 성령님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때 물론 이들이 다 어떤 갈급함이 있었던 건 맞아요. 그렇죠? 막 어거스틴도 괴로워하고 막 웨슬리도 막 성교까지 갔다 왔는데 왜 그런가 하고 루터도 온갖 걸 다 해봤는데 그 가난한 마음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한순간에 그렇죠? 그냥 한마디 말씀에 빛이 딱 들어오면은 정말 내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정말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깨어진 심령 가운데 성령이 언제든지 그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서 이들이 교회와 세상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큼의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늘 마음에 두면서 강해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로마서가 왜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새롭게 해왔냐 하면은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는 15장에 보면 내가 전에 말했던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러면서 십자가와 장사됨과 부활을 말하잖아요. 전에 다 말했던 거니까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도 로드십 할 때 좀 고민인 것은 몇 번 들은 사람이 있으면 이걸 똑같이 해야 되나 좀 요약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다 말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를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는데 거기를 가기를 원했고 거기서 또 파송받기를 원했고 너무나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번도 직접 양육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이렇게 다 전해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가 다른 곳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은 이렇게 이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의 핵심적인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바울을 우리가 처음 이제 만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그러면 이제 처음 봤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해주는 성경이 이제 로마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로마서가 가장 온전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복음에 대한 서신을 쓴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바울이 원했던 것은, 그러나 이미 교회가 개척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것들까지 이제 알려주려고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에 복음은 이것이다라는 정의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있어요. 정의도 중요하니까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1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이 복음이 뭐냐 이제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구약이 증거했고 아들에 관한 것이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죽은 자가 부활하신 분의, 이렇게 복음이 뭐냐라는 정의와 같은 설명이에요. 근데 로마서 전체를 두고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은 정의가 있고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는 뜻은 정의는 이건데, 보통 그 정의를 말하려고 강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정의라는 거는 보통 어떤 진짜 내용을 말할 때 정의가 중요하니까 개념이 복음은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1장 17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루터가 1장 17절을 로마서 전체의 중심이고, 모든 로마서 주석가도 1장 17절이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만약에 서머리 한다면 1장 1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 특히 루터와 칼빈, 다른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엄청 짧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7절이 중요해서 제가 1장 17절을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해요. 이게 팀 켈러가 이 부분을 설명 안 하고 1장 17절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서 제가 첫 시간에, 왜냐하면 서문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가 엄청 중요하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의를 짧게 설명해놔서 제가 하나님의 의를 길게 서론으로 1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까 말한 대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웨슬리가 회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했던 그 복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바꾸었던 말씀, 그래도 한 절을 뽑으라고 하면 이 말씀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장 17절을 좀 알고 핵심을 알고 이제 로마서 1절부터 쭉 보면 좋겠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전하고 싶은데 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무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내가 이 로마서를 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16절이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네, 왜 이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원하냐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예. 로마 교회는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구원을 주는, 이럴 때 구원은 천당 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천당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생명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그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복음을 알면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가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이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화시키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장 17절의 설명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었지만 이게 이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까 루터나 웨슬리를 보면은 이해가 되죠.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었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갑자기. 그래서 내 삶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졌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사실은 갈라디아에서도 계속 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은 같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핵심은 갈라디아서든 모든 바울이 전한 핵심은 같아요. 근데 로마서도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안에서 나타났으며 이 완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거저주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하나님이 완전해요. 근데 그 완전함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이 완전하심이 예수님의 그 삶과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완전함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 그게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죄인을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와 이 선물인 의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복음이 우리의 행위와 인격에게까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루터처럼 복음의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로마서를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파워,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인격과 마음과 삶을 바꾸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이제 루터처럼 그러면 복음의 중심이 꿰뚫어지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그게 열리면은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들을 온전히 알게 되면 성경의 모든 보화들이 다 캐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팀 켈러가 가장 강조했던 거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만 알고 그 강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 켈러가. 그러니까 팀 켈러가 복음을 다 보니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의인데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어디에든 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완전함이 그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좀 설명이 어려우니까 똑같은 말을 뭐라고 지금까지 설명했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산 것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삶이 완전함이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를 좀 쉬운 말로 표현한 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내가 예수님처럼 산 것처럼, 예수님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살은 것처럼 나를 보신다. 그렇게 이제 좀 우리가 듣기, 이해하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말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하시는구나, 이게 보이면은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들려지는 것이죠.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내가 보이면은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 쉽게 표현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나는 분명히 죄인데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산 것처럼 나를 보시고 대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가, 그렇죠? 근데 이 의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미 됐는데 이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 나타나든 이미 하나님의 의는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이게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의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도 그래서 중요하죠. 아포칼롭테타인데 베일을 벗기다, 이런 말이에요. 나타나다가. 그러니까 나타나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커튼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커튼이, 근데 보통 이제 옛날에 교회 휘장이 있었잖아요. 휘장 커튼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근데 커튼 휘장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하나님에게 커튼을 쫙 이제 걷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의구나, 하나님의 의구나라는 게 딱 보여진다라는 단어가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루터와 웨슬리가 그때 하나님의 커튼을 확 젖혀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확 본 거죠. 그 의가 확 보여지고 깨달으시고 계시되는 순간 완전히 새로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그걸 봐야겠지만, 그런데 이 나타나서를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현재 시제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커튼을 이렇게 젖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때때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 그거 갈라디아서 했을 때 했잖아. 저거 갈라디아 했던 말씀 또 하네. 그거는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의가 그 기억을 소환해서 그거 했던 말 또 하시네. 그거는 복음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커튼을 젖히다. 커튼이 젖혀져야지 나타난 거라는 거예요. 기억을 소환하는 건 커튼이 젖혀진 게 아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커튼을 젖혀줄 때만 의가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예레미야가 맨날 하나님의 인자와 궁율을 생각했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 인자와 궁율은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커튼을 열려서 어제 묵상했던 인자와 오늘 묵상했던 인자가 새로운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거는 지식이나 과거에 내가 그런 인자를 경험해서 그걸 소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열어주니 인자와 궁율이 또 새롭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열어 젖혀줘야지 동일한 단어고 동일한 개념인데 새로운 거예요. 근데 또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들을 때 마음과 로마서를 들을 때 마음이 계속 새로우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3절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새롭게 하시든지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든지. 근데 아까 뭐 루터나 웨슬리 그런 거는 둘 다 동시에 일어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촥 겉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딱 만났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알던 건데 전에 들었던 건데 그거는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의가 정체되어 있는 것이죠. 커튼 뒤에 그냥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생명력을 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나타나서가 돼야 돼요. 사실 계시되다 이런 말이 더 맞거든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용이 같던 좀 달라져서 깊어지든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계시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가로막던 베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찢어진다, 젖혀진다. 그래서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개의 커튼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로 열어주는 커튼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하는 것도 커튼을 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두 가지 커튼이 젖혀졌을 때 하나님이 커튼을 여쳐주시고 내 완악하고 다 아는데 뭐 전에 들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커튼이 젖히는 그것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성경은 이제 가난한 마음이다, 마음의 눈이 열어져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가 스스로 가려놨던 휘장도 이제 찢어야 된다. 너희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하라, 그런 표현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이 계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처럼 대하신다라는 것들이 마음에 깊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했던 말을 했는데 새롭게 다가와요. 그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가 커튼을 찢고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말했던 대로 우리가 복음적 자아상이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삶의 변화와 나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생명의 통로도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나 웨슬리나 어거스틴이 계속 이렇게 변화되고, 한 번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동일하게 계속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성화가 되어져 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가 물론 매일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형으로 계속 새롭게 젖혀져서 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루터가 계속 이 말씀이 나한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평생 계속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한테 위로와 소망이 돼서 하나님께로 나를 더 가까이 데리러 인도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선물로서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다라는 두 가지가 함께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인데, 해석이 단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 1장 17 너무 중요하니까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의 해석이 주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해서 오직 믿음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복음이 선포될 때 처음에 구원받는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나타나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그 복음의 의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부딪혀지잖아요. 그러면 이 심겨진 씨앗이, 믿음의 씨앗이 점점 자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을 해석을 했어요. 칼빈은 전적 타락을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도 험한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은 흔들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단 한 번만 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다. 복음이 매일 우리에게 선포될 때 오늘의 믿음을 더해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 매일 시작되고 매일 자라나며 결국 완성에 이른다.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매일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줘서 계속 우리가 또 넘어지지만, 믿음이 왔다가 또 사들어지지만 또 그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 자라나서 결국 우리를 완성해 간다. 팀 켈러는 이 부분을 구원의 첫걸음도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이고 성화의 마지막 걸음도 오직 예수의 의를 믿는 믿음이다. 갈라디아처럼 율법이나 행위가 들어오면 안 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화도 다 믿음이다. 존 머레이라는 아주 탁월한 주석가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창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결과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고, 뒤의 믿음으로는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의지적으로 믿게 된다. 그게 뒤의 믿음으로라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먼저 선물로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져야지 우리가 받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알아가고 그렇게 된다. 로이드 존슨은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발생시킨다, 선물이다, 이런 것으로 인간은 복음을 스스로 믿을 만한 의지나 지혜가 눈꼽만큼도 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내가 먼저 믿음을 준비해 오면 내가 의를 주겠다고 하지 않는다. 복음은 우리에게 찾아와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며 동시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까지 선물로 쥐어준다. 더글라스 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은혜로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조금씩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공통적인 건 뭐예요? 믿음에 대해서 첫 믿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든 계속 그 믿음을 선물로 매일매일 공급받아서 온전해지든, 분명한 것은 먼저 우리가 믿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예요? 그럼 믿음을 선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이거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 하신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에 자라는 가장 대원칙은 뭐냐 하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계속 들어오고 창조되기도 하고 선물로 주어지기도 하고 이미 있는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믿음이 자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가장 이제 믿는 것, 믿음 생활, 믿음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영혼의 믿음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쑥 밀어 넣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지가 연약하다, 나는 잘 안 믿어진다, 믿지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쪽에서 믿어지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믿어지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들어라. 겸손한 마음으로.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때 그 의가 나타나면, 그렇죠? 나타나면 선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는 거,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성령님 구하고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갈급해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휘장을 젖혀 주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네, 복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의가 계시된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해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됩니다. 그리고 굳이 이걸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 부분이 당연히 이제 서론을 논문도 이렇게 아주 써머리를 하고 쭉 길게 하듯이 요게 이제 가장 써머리인 거예요. 1장 1절부터 4절은 복음에 대한 정의를 한 다음에 15, 16, 17절에 이제 아주 요약을 딱 해놓고, 그럼 왜 능력이냐, 왜 하나님의 의냐, 이걸 이제 뒤에서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을 못하니까 16, 17절만 이렇게 딱 견고하게 알아도 로마서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견고히 붙잡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16,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예요. 상처가 많으나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저런 사람은 되고 저런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죠. 저 4대째라서 잘 믿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 헬라인 유대인에게 한 거 아시죠? 이게 독특한 인간들이잖아요. 사실 그 시대에 괜찮다, 다 상관없어.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순간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다. 그리고 이제 17절로 딱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믿는 자의 고민과 로마 성도의 고민이잖아요. 내가 믿은 이 복음이 너무 귀한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나? 나는 거듭났는데 어떻게 내가 영에 속한 삶을 살 수 있나에 대해서 바울이 결론을 먼저 내려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시작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커튼이 젖혀지면서 계시되는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고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자라게 돼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어떻게 그게 됩니까? 그게 복음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고, 당연히 바울의 마음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진짜 너희에게 복음을 알면 좋겠다, 복음을 알려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내 능력인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싶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성화되어 가는 순간들이 뭐라고요? 다시 요약하면 진짜 그거 계속 들었는데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그리스도처럼 보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이 산 것처럼 그렇게 나를 보시고 대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나를 돌보시는구나. 그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내 믿음이 자라는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순간순간이에요. 안 되는데 억지로 됐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었어.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믿음을 선물로 주면 우리가 그 믿음을 이제 붙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처럼 보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예수님처럼 대하신다. 성령님이 커튼을 열어 젖힌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편에서 계속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네. 찬양할 때 제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찬양 하고 싶은데 다른 찬양보다 이 찬양이 영어 가사가 로마서 1장 17절을 정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번역을 잘했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영어로는 Jesus God of Righteousness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예수 하나님의 공의도 Now 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가사에 원래 영어로 그대로 넣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번역하다 보면 운율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 되는데 이게 공의 그러니까 루터가 공의로 이해했다가 헷갈렸다가 이제 이게 의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고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좀 가사가 아깝지만 사실 영어 가사도 사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이게 그런 내용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온 세상에.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